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혼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편 말씀은 그 표제를 보시면 저자와 시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뭇 라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해석을 기준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아들의 죽음에 맞춘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뭇 라벤을 이해하는 입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과 NKJV 성경은 이 뭇 라벤을 아들의 죽음에 맞춘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표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란 곡조에 따라 라고 이 표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 시편 9편은 슬픔 중에 지었다는 시죠.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슬픔 중에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9편이다. 그렇지만 슬픔 중에 불렀다고 해서 애가는 아닙니다. 슬픔 중에 불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가 승리를 기대하며 힘차게 노래하는 시가 시편 9편이죠. 슬픔 중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라고 이 9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고 단락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은 다윗의 결단과 그 결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 지존하신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그런 뜻이죠. 가장 높으신 주님.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결단을 네 가지의 동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며, 두 번째,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세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네 번째,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감사, 전파, 기뻐하고 즐거워함, 찬송, 이 네 가지가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오늘 이 다윗의 결단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하신 일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지요.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그리고 날마다 그런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절, 6절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3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원수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영원히 지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영원히 지운다는 것은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또 6절을 보시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살던 성읍까지도,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세 가지의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그리고 기억할 수 없나이다.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억울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감사의 이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죠.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은 법정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온 인류의 재판장으로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하심,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하죠. 두 번째로 9절과 10절입니다. 이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고백이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이 이 요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산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의 수, 무기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 백성들을 지키는 든든한 산성 요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름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성품, 능력, 인격까지도 함축하는 말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목축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목축.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 덤벼드는 맹수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목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은 11절 12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게 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즉 항상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백성 중에 선포합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이게 피 흘림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쏟아진 피, 그런 뜻이죠. 즉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 피 흘림을 당해서 죽게 된 억울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피 흘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신문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신문하신다. 신문하신다라는 단어는 따라가서 찾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피 흘림 당한 억울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살피시고 그 억울한 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억압, 고통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림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 살피시고 또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부르실 때에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살인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간구입니다. 즉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죠. 자, 13절에 보시면 귀한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사망의 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 대적들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신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14절은 다윗의 서원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시온의 문이라는 이 표현은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진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문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공공의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악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웅덩이는 사냥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함정이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 구덩이에 그 악인들이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가능한 일이지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방 대적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악인은 결국 죽어서
헛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은 무덤과 지옥이죠. 이것이 악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18절에서는 주님 바라보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비록 얼마 동안의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 주님 바라보는 소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은 모든 원수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방 나라를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실패의 자리로 스올로 돌아갈 것이 악인들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9절 시편 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과 구원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시편 9편을 감사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슬픔 중에 지어진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시로 구분되는 것이 시편 9편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의 믿음으로 다윗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나가시고 결국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또한 불의가 때로는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기에 억울한 일을 만나될 때도 있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면서 슬픔 중에 비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에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으나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